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2024년 3월 17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과 14절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었던 레위기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을 따라 순종자는 받으시고 불순종자는 버리시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받으시고, 14절 15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불순종하면 버리십니다. 이 원칙은 세상이 뒤집혀도 변치 않을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며 하신 일이 있습니다. 12제자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다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이 배우도록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도 쫓아왔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높은 지위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에 한마디로 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며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께로 백성들이 쏠리는 것을 몹시 경계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좌지우지했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쏠리면 자신들의 권위도 약해지고 수입도 떨어지기 때문에 싫어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는 불순종하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생각에 감히 하나님 앞에 어찌 불순종자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순종자도 드러났지만 불순종자도 드러났습니다. 불순종자는 빛을 싫어하는 박쥐와 같은 자들이라
생명의 빛을 비추자 마음에 숨어있는 악함을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사람의 일생을 다 아시기 때문에 누가 순종하고 누가 불순종할지 아십니다. 9번을 불순종하다가 마지막에 순종할 자도 아시고 9번 순종하다가 마지막에 불순종할 자도 아십니다. 사람은 어떤 성도가 9번 순종하다가 마지막에 불순종할 자를 미리 구별할 능력이 없기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저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에 불순종할 자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9번 불순종했을지라도 끝에 순종할 자를 선택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죄를 범치 않을 완벽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갈 곳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며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계집종 하갈에게서 사람의 목적을 위해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죄가 용서된 것을 의미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아래 두 종류의 교회가 있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는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도들도 두 종류, 교회도 두 종류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스마엘 같은 성도, 어떤 성도는 이삭 같은 성도, 어떤 교회는 이스마엘 같은 교회, 어떤 교회는 이삭 같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잘 되려고 예수 믿는 성도, 이 세상에서 교인 숫자 늘려 부자 교회 되려는 교회를 이스마엘을 낳은 계집종이라 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성도와 교회를 이삭을 낳은 자유하는 여자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채찍을 맞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일이 궁금했던 베드로는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에 섞여 뜰 한쪽에 펴놓은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여자 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때 베드로의 모습은 영락없이 계집종에 해당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순교자의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베드로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도 소용없고, 매로 두들겨 패도 소용없고, 감옥에 가두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잡혔던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포를 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살이 찢기는 채찍질을 기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조금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채찍으로 맞아 등이고 얼굴이고 상처로 찢어졌고 살점이 터져 여기저기 패인 몸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계집종과 같은 성도였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 후에는 자유하는 여자와 같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나타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도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율법으로 정하시고 또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교회시대에 일어날 일의 모형으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로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명령을 지키라는 목적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신다고 말합니다. 말은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순종할 자와 불순종할 자를 다 아십니다. 끝까지 불순종할 자를 미리 아시는데 그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지는 않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목적은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뉘고 순종자와 불순종자로 나뉘어져 살 자는 살고 죽을 자는 죽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정녕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순종자에 대한 복과 불순종자의 형벌을 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며 명령하신 내용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지키라는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키라는 계명이 사람을 위하고 자기를 위한 것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은 그것이 마치 사람을 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가 지키는 계명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성도는 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피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반대로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레위기 26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보시고 분노와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는 이유만 제대로 알아도 지키라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계명은 사람을 위해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을 위해 계명을 지키면 저를 위해 일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